지난 주 중에 우리가 새 예배당을 개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 3년 정도 예배드리던 그런 처소보다 훨씬 더 좋은 장소를 구했어요. 참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주 중에 일어났습니다. 예배당이 왜 필요할까요? 왜?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기에 원활한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드릴 일인지 다시 한번 감사드리게 됩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가 만약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 하에서 이제 인정받은 그런 승인받은 그런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든가 이슬람 같은 데서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근데 이런 예배당까지 구하면서 우리가 왜 모이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또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이유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예배당에 모이는 이유가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이 예배당에 또 이 처소에 한자리에 모이게 한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계획편에서 봤을 때는 여기 오늘 이제 이천금 선생님도 오늘 처음 오셨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또 좋은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교회에 와요. 사람의 시선에서 또 사람 편에서는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사람의 계획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이 출애굽기로 잡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새 예배당에 들어가서 이제 공사도 하고 새 예배당을 이제 꾸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우리 신분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신분을 바로 갖추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잡았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슨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 전에 착한 선행이나 어떤 행위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반드시 구원을 바꾸서 출발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상의 종교와 말하는 그 입장 차이가 전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고 세상의 종교는 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교리를 펴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이 우리에게 정확히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선행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엔 더러운 걸레 같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런 구원을 받고 나서 선행도 그 이후에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 순서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공사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구원의 의미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왜 그래요? 구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최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본문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혹시나 이 자리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도록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애를 쓰셔야 되고 구원 받으신 분들, 여기 대다수는 구원 받으신 분들이라 믿어요. 구원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긍휼을 입은 우리가 그러한 신분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뭐 이솝우화나 동화나 뭐 이런 전설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있는 이 말씀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런 벌어진 사실들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귀를 열고 우리가 이 시간 잘 듣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최초 조상인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라권이라 하는 낙원도 잃어버리고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사망이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걸 증명하듯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노아의 홍수의 그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먼저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을 다 한번, 그 죄인들을 다 청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노아의 아들들, 세 아들들의 그 가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땅을 채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번창해 나가는 그런 일을 기록하다가,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바벨탑을 쌓는, 그래서 바벨탑의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전에 홍수를 한번 당하고 난 그런 죄인들이 그거를 이제 지식으로 접해가지고 높은 탑을 쌓게 되면은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가 홍수를 버텨내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대적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한 그런 역사를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그냥 청소해버리면 또 돼요. 그걸 우리는, 성경은 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청소해도, 다시 청소하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홍수를 한번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을 무지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이 청소를 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우리는 긍휼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제는 나를 믿는 한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온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내가 알리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에서 영어 god의 G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God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번역을 하나님이란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근데 그 god를 소문자로 쓰게 되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믿는 그런 신들을 향해서 쓰는 그런 신들이란 표현으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고 가짜 하나님인 신들이 있다, 이렇게 성경 우리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을 찾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라크 그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이제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민족을 이루시는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또 약속된 아들 이삭, 또 그 약속된 아들인 야곱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계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 뭐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제임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히브리 말로는 야곱, 이제 그리스 말로는 원래 야메가 돼야 되는데 이걸 성경 번역으로 야메란 단어를 쓰면 우리나라 말로는 안 좋은 뜻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야곱에다가 우리가 좀 말을 변형시켜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붙였다고 해요. 어쨌든 이 야곱에 이게 이제 12 아들이 태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 수가 늘기가 시작합니다. 야곱은 그 이름 뜻을 살펴봤을 때 속이는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이런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권도 형을 속여서 빼앗는 이런 인물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가진 고생을 한 그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천사의 모습으로 내오는 그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이건 뭐 밤새 기도한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천사를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몸을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결과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그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4명 있었어요. 진짜 아내 둘과 그 아내들의 첩들이 이렇게 둘 해가지고 아내가 4명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인 요셉을 이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그 아들이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다른 그 야곱의 그 요셉의 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그 형들이 질투가 아닌 시기를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을 불러오는 시기를 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사악한 행동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 질투는 좋은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근데 시기를 한 그 형들로부터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 이집트로 본인의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넘어가게 돼서 그 나이가 17세에 시작을 해서 이집트의 인생이 시작하게 되는데, 가서도 순탄하지 않죠. 가진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이 요셉이 생각보다 용모가 준수하니까 그 요셉을 탐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도 등장하고 해서 많은 그런 고생을 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감옥에 갇히는, 그래서 13년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감옥 속에서 또 우연한 계기로 이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계기로 30살에 총독이 되는데, 파라오의 꿈은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 이 땅에 이집트 땅과 그 일대 세계에 온 기근, 정말 엄청난 기근이 생긴다고 하는, 근데 그 기근 전에 풍년이 7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이 7년이 있다고 하는 이 꿈의 해석을 해주면서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이집트 땅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은혜도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인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풍년이 지나고 기근이 오니까 당연히 가나안 땅,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땅인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도 당연히 시련이 왔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의 식량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집트에 많은 식량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요한이 이제 자신이 형들이 팔았던 그 동생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밝히면서 창세기 45장 7절에 자신을 형들에게 밝히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제 형들을 용서하게 돼요. 5절부터 제가 읽으면은,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에게 노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도 살리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나도 살렸고 당신들, 그리고 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총독이 되고 나서.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이제 나를 여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파라오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온 집에 주인이 되게 하셨으며 또 이집트 온 땅에 치리자게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서 요셉이 자기가 이집트로 오게 된 이런 일들, 또 감옥에 갇힌 일들, 또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 오르게 된 이 일들을 되돌아보니 이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걸 알고 이제 식량을 구하러 온 그 형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아버지인 끝으로 보고 싶었던 그 야곱까지 이집트로 데리고 모시고 와서 상봉하게 되면서 이제는 드디어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서 살게 되는 그 인생의 여정이 시작이 되고, 요셉은 이미 이 꿈 해몽과 나라 치리하는 이런 일들로 통해서 파라오의 신임을 얻어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 가족까지 대접을 받는,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이름의 땅, 그래서 고센이란 이름,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집트 안에.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야곱의 가족들 총수가 70명에서 시작을 해요. 이건 뭐 민족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죠, 숫자 자체가. 근데 출애굽기 가서 보시면, 또 창세기 마지막 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그 수가 남자만 60만. 그러니까 남자가 가장으로 따졌을 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수가, 70명의 수가 이렇게 불어서 정말 그 큰 민족이 돼서 나오게 되는 그 인원으로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있는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하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이제 그리스 말도 그렇고 영어로도 엑소더스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간단하게 그 의미가 그냥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탈출. 그러면 어디로부터 탈출하냐? 바로 이집트. 히브리 말로는 애굽이라고 얘기하는 출애굽. 그래서 애굽을 탈출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집트에서 탈출한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 근데 이 이집트가 말하는 또 의미를 갖는 성경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세상 왕국을 뜻하는 게 바로 이집트예요. 이집트. 그 이집트, 실제로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집트, 그 4,000년 전에 그 이집트를 예를 들면서 그 이집트가 의미하는 바가 마귀가 다스리는 죄와 세상 왕국을 뜻하는데, 거기로부터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사람 시선에서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이 인원이 불과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파라오의 후대의 그런 대접을 받는 그런 파라오가 아닌,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한 파라오 왕이 서게 되면서 이집트의 민족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노예로 부리는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됐고, 사람 편에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이 세월이 400년 가까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속박에서 해방된 것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과, 또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사람의 계획이고, 사람이 기다리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보다 훨씬 더 광활한 거예요. 단순히 민족만 탈출시키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도,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구원시키는 이런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그 일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거의 전설과 같이 들었어요. 우리를 반드시 이 노예 생활에서 구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 그거를 굳게 믿고서 계속 기다린 세월이 400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해방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400년 세월이 흐르는 그런 기간이 있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제 이집트의 야곱의 아이들 70명에서 시작해서 이제 200만, 300만이 그 불게 되는 고센 땅에서 큰 민족이 되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라오 왕권이 바뀌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파라오 왕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불어나게 되니까 이제 위기를 느껴가지고, 저 민족이 어느 순간 칼을 들어서 우리를 치게 되면 우리가 위험하겠다 해서 태어나는 아들들은 다 죽여라. 딸만 살리고 아들들은 다 죽여라 하는 이런 악한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럴 때 이제 모세라는 인물로 통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드디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모세라는 그 이름 뜻처럼, 물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 뜻처럼, 모세의 부모님도 어쩔 수 없었어요. 3개월은 어떻게든 숨겨서 키웠는데 이집트의 이런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딸과 어머니가 묘책을 내죠. 그래서 파라오 딸이 나일강에 이렇게 물가에 나올 때 그 공주가 나온 자리에 아이를 두고서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에서 그 부들거리는 부들 사이에다가 아이를 두고서, 아이가 울음소리에 따라서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공주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이를 키우게 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고, 또 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젖을 먹일 유모를 찾는데 모세의 누나가 가가지고 그 유모를 제가 찾아오겠다고 해서 자신의 친어머니를 소개해 줘서 또 이집트 파라오 왕실의 교육을 받게 되고, 또 자라면서 또 자신의 친어머니를 통해서 또 히브리인의 교육도 같이 받게 되는 이런 양쪽의 모두 교육을 받게 되는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그런 모세로 이제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라면서 이 함의 후손이 이집트 백성하고 이 셈의 후손인 이스라엘 후손하고는 당연히 외모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모세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보다는 자신이 이제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지만 히브리 사람에게는 당연히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히브리 사람에게 자기 형제, 친족의 그런 의미를 더 갖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서 그 일을 보고 있던 와중에 히브리 사람들 편을 들고자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이 이제 모세에게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아무도 못 본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있었고, 이 일이 이집트에 이제 퍼져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는 이집트 땅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에서 사는 미디안 족속이 사는 그런 땅까지 이제 도망하게 돼서 살게 되는 그런, 지금까지 또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왕자로 40년을 살았는데 자기 40년 그 나이에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의 인생을 사는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서 한순간에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이 되는, 양치기가 되는 그런 인생을 또 출애굽기 그려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이 미디안 족속 가운데 십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또 자신의 결혼 이제 여정도 시작하게 되고 하면서 양을 치는 일이 40년 동안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드디어 80세가 되는 나이에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그동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도 안 알려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불러서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의 뜻이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가서 이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이집트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출애굽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멋있는 이런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 그 처소로 이끌려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노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직접 해주시고 이집트로 다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자, 파라오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안 보내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출애굽기 5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그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절대 가게 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런 강팍하고 딱딱한 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모세가 바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파라오에게 요구한 것은 5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아론을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기쯤 3일 거리쯤 가서 사막으로 그 광야로 들어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이것은 곧 뭡니까? 우리가 3일 길로 가서 이 구약식의 예배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즉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한 이 파라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파라오의 입장은 어떻게 돼요? 너희 신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배가 불렀구나 하는 그런 입장으로 더 심하게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들이 그 일로 수고하게 하여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헛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할지니라고 더 강한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하다고 이렇게 또 부르짖게 되죠. 그 대답을 가혹하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가 이르되, 파라오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주께 희생물을 드리자 하는도다. 너희가 지금 게으르고 지금 시간이 남아도니까 이런 헛된 이런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더 몰아치는 이런 정책을 펴는 이런 딱딱한 파라오의 마음도 성경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죄인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 이 파라오는 마귀의 자식, 또 마귀의 그런 좋은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로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데, 파라오는 자신의 자녀를 주지 않아요.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내주지 않는 그런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의 표본으로 잘 그려지고 있고,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이스라엘을 가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막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내가 재앙을 퍼붓지 않고선 그 파라오가 보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드디어 나일강을 그 물을 피로 바꾸기 시작하면서 심판이 시작하게 돼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과 마치 세상의 신들, 또 이집트의 그런 다양한 신들을 통해서 세상의 신들과 하나님과의 대결 구도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건 사람의 시선일 뿐 하나님이 우상들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또 이집트 땅에 개구리를 잔뜩 보내가지고 개구리를 그냥 온 이집트 땅에 덮치게 하는 그런 일들. 근데 이제 참 묘하게도 참 희한하게도 이런 거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든가 개구리를 만드는 거는 이집트의 마법사와 마술사들도 따라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이런 심판에 대해서는.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가서 땅에 먼지를 쳐가지고 그 먼지가 이가 되게 해서 온 이집트를 다시 덮게 하고 또 파리떼가 덮쳐가지고 온 땅을 썩게 만드니까 이제는 파라오가 항복하는 척해요. 그래서 보내줄게 하는 그런 거짓말로 속였다가 다시 태도를 바꾸는 이런 입장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시 모세가 와서 이번엔 온 가축들에게 전염병을 돌게 하고 가축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축에게도 종기가 사람에게도 종기가 나도록 그런 재앙을 하나님 심판을 보내고 또 하늘에서 천둥과 우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치심에도 어떻게 돼요?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출애굽기 9장 26절에 가서 보시면 고센 땅에는 그런 저주가 없었다. 그런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되면 사실 보내줄 만도 한데 그럼에도 파라오가 보내지 않았다고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남자들만 가라. 남자들만.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으면 남자들만 가라.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너희가 그것을 내게 구하였지 않냐. 아니죠. 모세는 처음부터 자기 백성, 온전한 백성 다 보내달라 그랬지 남자만 간다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야. 마귀가 말을 비틀어서 속이는 그런 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얘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번엔 또 메뚜기 재앙을 보내가지고 모든 곡식을 다 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재앙을 심판에 보내는데 또 파라오는 그 순간만 모면하고자 또 꼼수를 펴요. 그래서 보내준다고 해놓고 또 보내주지 않는 그런 꼼수를 쓰는데 이제는 9번째 재앙인 어둠이 덮치는 이 어둠은 그냥 단순히 밤으로만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눈까지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3일을 그 자기의 처소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어둠을 보내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엔 이런 어둠을 보내는 이런 심판을 보내주시면 출애굽기 10장 22절에 가서 보시면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었다. 참 이게 은혜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심판을 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운데도 하나님이 백성이 거하는 데는 하나님의 밝은 빛이 있었다.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가 또다시 입을 열어서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 사람은 가라 그래. 다 광야로 가라. 하지만 가축은 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모세가 출애굽기 10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도록 왕이 반드시 우리에게 희생물과 번제물 그 가축도 짐승도 주셔야 할 터인즉 우리가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발굽 하나도 뒤에 남겨둘 수 없나이다. 우리가 반드시 그 중에서 취해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이다.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으로 주를 섬겨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였더라. 짐승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짐승이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짐승을 드리라고 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종류의 짐승을 다 끌고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속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승을 우리는 가져가야 합니다. 라고 이제 파라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파라오가 뭐라고 대답해요? 네 얼굴을 다시 보면 내가 죽이겠다. 그 상태로 이제 모세와 아론과 파라오가 헤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장자를 치시는 이 6월절 사건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파라오가 마음이 너무 딱딱해요. 우리가 상상할 정도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그 사탄 마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의 좋은 표본으로 등장하는 그런 간팍한 마음을 보여주고, 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죄, 또 세상의 그런 모습, 잡아들려고 하는 이 마귀의 본성의 그런 예표로 잘 보여주는 모습을 바로 파라오가 그려주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그래서 10번째 심판이 시작하게 됩니다. 자, 파라오를 포함해서 파라오도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9가지 재앙을 주면서 이 9가지 재앙이 이집트의 신들이에요. 다 그 신들을, 그 우상들을 다 하나씩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누굴 치냐? 이집트에서는 파라오도 신이에요.
이 사람인 황제를, 파라오 황제를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 신을 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라오를 포함해서 사람과 가축의 장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한 10번째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 심판을 심판하시면서 마지막 이집트 신인 파라오를 심판하는 이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우리에게는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이런 역사적인 유월절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2장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까지는 너희가 유월절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이 시작하게 돼요. 지금 시간이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는 이 기념비적인 이제 너희의 한 획을 긋는, 성경의 역사에서도 인류 역사에서도 한 획을 긋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하기 때문에 이 달을 1월로 바꿔라. 1월 달로 이제 바꿔라. 기념비적인 달이 될지니 1월로 바꿔라 하면서 2절에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 1월이 될지니라 하면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하면서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 너희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하라. 이 어린 양은 너희들을 위한 그런 어린 양이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 죄를 대신해서 속죄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데 대신속죄라고 하는 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신속죄라고 하는 교리. 근데 제가 여기 이교주 형제님 대신해서 제 사람인 제가 이 이교주 형제님 대신해서 죄를 속죄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더러운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희생물이 될 수 없다.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 같은 이런 짐승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죄가 없는 존재가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야 한다는 그런 짐승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해서 사람을 속죄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대신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어린 양을 준비해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너희가 반드시 죽여서 먹어야 될 텐데 가족 수가 많지 않으면은 그 고기에 양이 많고 많이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웃과 같이 이 양을 나눠도 좋다. 하지만 10절에 나온 것처럼 절대 남기지 말아라. 다 태워야 된다. 남은 고기는 다 태울 수 있도록 그런 의미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반드시 잡아서 준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5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1년 된 그런 어린 양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너희가 지금 1월 달이기 때문에 1월 10날부터 이 양을 준비하기 시작해라. 왜 그래요? 200만 300만 되는 인원이 갑자기 이 양을 준비하려면은 많은 양이 갑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 1년 된 그 순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양을 준비하지 못할 그런 것을 알고 양뿐만 아니라 염소를 준비해도 좋다. 그래서 하지만 의미를 정확히 가져야 된다. 어린 양의 1년 된 흠도 없는 어린 양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준비할 기간을 3일 정도 줘요. 그러면서 6절에 나온 것처럼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 이스라엘 회중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14일날 반드시 14일날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일날 저녁에 그 자신들이 그 가정이 어린 양을 직접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죽이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냐. 7절과 8절에 그들은 피를 취하여 이 어린 양을 죽인 그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의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반드시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들에 뿌리고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누룩이 없는 빵과 더불어서 먹어라. 22절에도 똑같이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우슬초 한 묶음, 이러한 풀을 꺾어가지고 그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이 어린 양을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 옆에 기둥이죠. 임방과 양옆에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자,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방식대로 지금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방식대로 해야지 너희의 방식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을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안 먹을 그런 부위는 불에 구워버리고 너희가 이 고기를 먹는다고 지금 불에 구워서 먹어야 되는 고기를 너희 방식대로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아 먹는 이런 너희 방식대로 예배를 나는 원치 않으니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의 예배로 그대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방식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정확한 예배를 좋아하신다고 수가성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너희가 너희 식대로 드리는 그런 너희의 의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율법도 주셔서 가지고 하나님 방식대로 드리는 이런 예배로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은 고기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태워서 번제연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10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이거 누가 봐도 편하게 집에서 먹는 자세가 아니에요. 누가 봐도 편하게 집에서 식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바로 떠날 사람의 모습을 하고 먹어라. 이 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떠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도록.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이삿짐 다 꾸려놓고 그리고 바로 챙겨서 떠날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로 지금 11절에 말씀을 주면서, 자, 1절부터 11절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기둥에 뿌리고 그 고기를 급히 떠나는 그런 복장으로 먹고 남은 것은 다 불에 태워서 이것이 주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면서 이러한 명령을 설명을 자세히 해놓은 거를 우리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에 그래야 이 재앙이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12절에 가서 보시면은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장자 또 처음 난 짐승의 새끼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여호와 주니라.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방법이 어린 양의 피를 취하라는 겁니다. 고기를 취하고. 왜냐? 이 12절에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23절도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파멸시키는 자, 이 파멸시키는 천사를 뜻하는 겁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9절에 30절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주는 겁니다. 한밤중에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즉 왕자에 앉은 파라오의 처음 난 자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갇힌 자의 처음 난 자까지 치시고 또 가축의 처음 난 모든 것을 치심에 그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나고 이집트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곳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덮쳤을 때, 이집트를 덮쳤을 때 고센탕에 있던 이 피를 뿌린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이스라엘은 그냥 넘어가고 지나갔다고 하는 그런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영어 단어 자체가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지나가고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에 이 의미를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날은 너희에게 기념일이 될지니 너희는 이날을 너희 대대로 주를 위한 명절로 지키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영원토록 명절로 지키라고 하는, 우리도 지금 설날과 같은 명절을 해마다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매해마다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목숨을 내가 거두시겠다고 하는 그런 율법과 동시에 주시면서 이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면서 그 의미를 기억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명절을 주셨습니다. 자, 이거 지금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거기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 장자를 치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어요. 그걸 우린 탈출, 엑소더스, 출애굽기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유월절이 신약에서 그럼 무슨 의미를 갖냐?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구약,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옛 상속 언약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주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출애굽기의 기록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주로 신약들, 신약 성경, 이것은 풀어 얘기하면 새 상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로 교회하고 관계를 맺고 있어요. 자,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을 통한 이 한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와 그런 교회들을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상관하시기 위해서 신약을 여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더 확대되는 것을 우리 신약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자세한 의미도 모르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에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피를 뿌렸어요. 그 믿음으로 순종을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모세를 대표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 23절에서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 파라오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파라오의 집안 사람이란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자신도 히브리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들을 낳다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최초의 그 하나님을 자신의 눈을 보고서 만난 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여주시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마치 보이시는 분으로 자기가 섬기면서 견뎌냈고 28절에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것을, 그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을 지켰으니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도 이걸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멸시킨 자, 그 천사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켰고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1006월절 사건으로 시작으로 해서 1500년을 6월절을 이유도 모른 채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라고 한 그 명령에 따라서 지켰어요. 이거를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쫓겨나고 끊겨진다고 하니까 지켰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왜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고기를 먹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왜 이집트를 탈출했는지 그 상세한 이유에 관해서 그 어린 양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어린 양이 나다, 나의 예표다, 그 어린 양을 잡아 죽이려고,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너희가 죄의 속죄를 받고 구원받는 그 의미를 이제 내가 직접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리고 이 출애굽기 사건으로부터 15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제 직접.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러 오셨으니 그 모습을 보고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출애굽기에서 그 잡아 죽인 어린 양, 그 매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백만 마리를 잡아 죽인 그 어린 양의 의미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그 의미를 이제 성경이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또 똑같이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 그분을 보고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선포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분이 그분 어린 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직접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너희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지금 어린 양을 준비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 준비된 어린 양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을 하시다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6월절을 남겨두고서 그 며칠 전에 만찬을 베푸시면서 너희가 먹는 빵과 이 포도즙이 자신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고서 이스라엘의 6월절처럼 이제 앞으로 세워질 교회, 또 지육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질 텐데 그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그 어린 양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도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어린 양을 너희가 직접 선별해서 어린 양을 구하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가 바로 그 예수님 자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진짜 어린 양의 보배로운 그런 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반드시 6월절은 14일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짜도 알려줬어요. 14일에 잡아야 된다. 레위기 23장 가서 보시면 반드시 1월 14일 6월절을 지내라. 그날이 바로 6월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날짜를. 지금도 경건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은 성전이 없어서 태우지는 못하지만 이 6월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14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랑 달력의 그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히브리 종교력으로는 우리나라의 3월에서 4월 정도의 그 시기인데, 그 날짜의 히브리 종교력인 1월 14일날 이 6월절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6월절이라고, 제자들은 그 6월절을 예비한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고, 마가복음 14장 14절에서도 제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과 함께 그 만찬을 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먹을 그 객실을 구하기 바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도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먹기를 내가 바라고 또 바랬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이 유월절 전날인 예비일날 예수님께서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매달리셨다. 그래서 매달리신 날은 유월절 예비날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월절날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그거를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출애굽기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았던 것처럼 반드시 그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유월절날 돌아가셔야 된다고 한 사실을 복음서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문 7절에 그들이 피를 취해서 그것을 집에 양옆에 기둥과 뭉에 뿌렸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실제 피가 없어요. 없는데 그것을 뿌리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이런 과거의 이런 짐승의 피는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했다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이 희생물들은 매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 수백 마리를 다시 드려야 되는 건데, 이런 짐승의 피는 죄들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완전하신 그 희생물이 내려오셔야 이제 완전한 이런 희생물 드림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짐승의 피와 비교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 짐승의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덮을 수는 있어요. 임시로. 그러나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오직 이 사람,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짐승처럼 계속 드리는 게 아니라 한 번 드린 거예요.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분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고, 이렇게 한 번 드리신 예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그 믿는다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짐승을 바치는 그런 헌물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약속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22절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피의 뿌림을 받아서 이제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순수한 물에 씻기는 그러한 상태가 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신약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과 신약의 차이로, 큰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면서 본문 8절에 반드시 누룩 없는 빵과 함께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 몸의 의미도 알려주셨어요. 누룩 없는 그런 빵과 함께 먹으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너희는 예수님의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은 누룩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 어린 양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신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주셨어요. 12절에 이집트의 모든 신을 다 심판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신과 종교를 다 심판하셨다. 이미 심판하신 것을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더 큰 이 땅의 고통과 심판의 그 시간이 올 텐데, 그때에도 세상의 모든 바빌론의 음료에 다 속하는 그 세상의 종교를 다시 한번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사실도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주고 있으면서,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여기서 보면 영어로 가서 보시면 표가 너희들에게 있어 표가 되게 할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가 영어로는 토큰이라고 되어 있어요. 토큰. 우리 과거에 버스 탈 때 다 토큰 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은 자들은 이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토큰을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너희를, 이 10번째 재앙이 비껴간 것처럼, 지나가고 넘어간 것처럼 이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 멸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큰 환란에서 건져주겠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예언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마침 우리가 성경 낭독을 요한복음 3장을 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이 피를 흘려주신 것,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이게 구원받는 겁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이 파라오와 같이, 이집트 백성과 같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이 재앙,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오늘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속에는 신약이 숨어 있고 신약 안에는 구약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으로부터 저 중동 땅에 있는 이집트 땅에서 자그마치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와 속박의 고통에 시달려서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외쳤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또 해방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 중에서 죄와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이 이집트와 마귀를 상징하는 그 치리자 파라오를 통해서 뭘 보여줘서 얼마나 집요하게 이 백성을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것을 막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네 힘으로는 탈출을 못해요.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탈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착한 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피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그분의 권능으로만 우리를 꺼내 주실 수밖에 없음을 성경이 너무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뭘 원하시는 거예요? 뭘? 지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뿌렸어요. 이걸 뿌리면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라 사실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뿌리지, 어떤 미친 사람들이 그걸 뿌리겠어요? 믿음 없이. 믿음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걸 증명해주고 있고, 믿음을 통해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구약엔 어린 양을 직접 뿌리라는 거예요. 이 풀에 적셔서. 근데 신약에는 어떤 걸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마음에 뿌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행위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좀 이 뿌리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영접하라. 옛날에는, 과거엔 이런 말을 우리가 다 썼어요. 응접실이라고 하는 말. 그죠? 손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거실까지, 그 거실을 응접실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장소로. 그래서 거기 귀한 손님 오면 그 응접실까지 초대를 해가지고 정말 귀한 식사와 교제를 하는 그런 거를 응접실이라고 얘기했고, 그런 시간은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의 응접실에 완전히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이 죄와 사망과 지옥의 불 속에서 꺼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흘려준 피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라고 하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항복하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사실. 그분만이 나를 이 이집트,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에서부터 구출시킬 수 있는 그런 분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항복하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이끌려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이끌려 나왔어요. 그렇듯이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탈출,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새 예배당을 공사하고 꾸미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에 앞서서 왜 예배당을 준비해야 되고 왜 예배당을 이렇게 꾸며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신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아직 예수님은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은 구원을 반드시 꼭 받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 계신 대다수 분들처럼 구원받은 분들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긍휼을 얻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렇게 끄집어내신 거예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되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세워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에 새기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